샬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실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5일은 주일이면서 어린이날이었고 또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어버이들, 또 신앙의 선배들, 또 어르신들 은혜를 더하셔서 평강과 평안의 상태인 샬롬, 이 샬롬을 누리게 하시고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며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갈릴리에서 너희가 주님을 배우리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 무교절 첫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와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지요.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어디라고요? 갈릴리. 이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장차 인자가 죽으실 것, 인자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과 연결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다른 장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갈릴리. 내가 부활한다. 너희들은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요? 함께 만나자. 빈 무덤으로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다시 다급한 어조로 재촉한 장소, 그것도 어디입니까? 갈릴리. 당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보잘것없는 그 변방의 갈릴리, 바로 그 장소. 우리는 당시에 갈릴리가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곳이라는 그 단적인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나다나엘과 니고데모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시작. 야, 거기서 무슨 메시아가 나냐? 그까지 곳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냐? 탄생할 수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선입견을 가진 것이죠. 요한복음 7장 52절. 자, 시작. 왜 이런 말을 쓸까요? 메시아는 장차 어디에서 나실 걸 예언되어 있죠? 미가서 5장 절에 보면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 모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걸 기대했는데 나사렛, 갈릴리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당연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선한 것이 날 수도 없고 아무리 상고하고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저 그런 마을 갈릴리, 그 총구석 갈릴리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는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갈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게 하심이라.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 받을 것이 미리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그 당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하고 갈릴리 나사렛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한편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과 관련하여 이렇게 기록하죠. 누가복음 24장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좀 생각해 봐라.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구약에 분명히 말씀되어 있는데 너희들 성경을 그렇게 안다고 하면서 야, 그걸 모르냐? 예? 이런 말이죠. 지금 당신들이 잘못 찾아왔다. 넘겨주세요. 예, 이해부터 시작. 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8절 등에서 이미 너희에게 말씀하셨지 않으셨냐?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너희 여인들이 갈 곳은 주님의 빈 무덤이 아니다. 어디라고요? 갈릴리다. 갈릴리. 여러분 마태의 기록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8장 5절 7절은요. 천사들의 증언이죠. 그런데 10절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 보십시오. 온통 갈릴리예요. 온통 갈릴리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주님의 빈 무덤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도대체 어디인데 거기서 만나자고 하시는 걸까요? 갈릴리는 둘레 또는 집단, 지역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최북단 지역에 있으면서 그곳은 이방인의 지역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지역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뭐라 할까요? 사마리안들 대하는 건 좀 덜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환대하거나 반가워하는 그런 지역은 아니었던 거죠. 물론 이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사역하시던 매우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이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저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웃긴다. 저것들 진짜 웃기는 것들이야. 경멸하는, 아주 무시하는 그런 의미로 아유 저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오순절날, 드디어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바로 그때 각국에서 온,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평가를 통해서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갈릴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선입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편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먼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거죠. 여러분이 다 외국인들이에요. 어떤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하여튼 세계 각국에 오셨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저는 한국말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여러분의 말로 듣는 거예요. 와가 나와야 된다. 안 나오시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놀라는 거예요. 와,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 총구석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런 방언, 외국어를 말한다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반응인 거죠. 그만큼 이 갈릴리, 이 지역은요, 유명한 지역이 아니었다. 그런데 여기서 갈릴리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이 이미 아시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다. 주님의 부활이 제자들에게 비로소 확인되는, 그리고 확신하는 그런 장소다. 이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미리 말씀하셨지요. 따라서 갈릴리의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신 그 분명한 사실에 연유하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 사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우리가 매년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감격스럽고 저절로 흥분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분명해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제자들도 그랬잖아. 여인들도 그랬잖아. 그들도 그렇게 막 기뻐 날뛰지 않았는데 뭐 나라고 기뻐 날뛸 이유가 있나?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뻐 날뛸 정도로 좋아하셔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부활주일, 그리고 매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매일 감격, 감동, 그리고 기쁨, 환희에 젖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겠죠. 오히려 주님의 부활은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갈릴리로 달려가서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남으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바로 여기 예배당에서만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갈릴리, 바로 그곳이 어디든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그 부활 사건,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은 역사 자체요, 대사건이며 구체적인 사실과 현실이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 그리고 지금 실존적으로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날씨 엄청 좋더라고요. 엄청 좋아.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럴 이유가 없는,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요, 각자의 갈릴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갈릴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주님의 부활을 매일 확인하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에 의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어떡하라? 가라. 너희는 가라. 이른바 주님의 위임명령, 지상 대명령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위대한 명령이 여러분 어디에서 전달되었습니까? 어디에서? 그 전의 말씀을 보면 26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1제자가 어디에 가서? 갈릴리에 가서 바로 그곳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아멘. 어디라고요? 갈릴리.
그러므로 너희는 온 천하로 가라. 가라. 주님의 그 명령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와 관련해서요,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주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 유명한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주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 교회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이 사명을 위해 교회 직분자가 존재하지요. 이 귀한 사명을 위해 집사님들이 필요하고 장로님들이 필요하고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받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너무나 귀한 명령을 위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사명을 이런저런 이유로 감당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러니까 이곳에 매몰돼 가지고 자꾸 거기에 시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 얘기하다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맨날 쓸데없는 거, 아무것도 아는 거, 서로 똑같은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제 아내와 가끔 저도 그런데 죄송합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왜 답답해. 안 싸워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싸우고 다투거든요. 왜? 우리가 본질적인 것 때문에 더 신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어쩌면 거룩한 흥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사람들에게 막 들먹이고 그것이 막 안 좋게, 그때 우리가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침묵하고 있다가 교회에서 별거 아닌 것에 막 소리치고, 이거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하지 않아요. 이건 주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건 주님 슬퍼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본을 따라서 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할 거야,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중요하고 장로가 중요하고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도 미선수가 할 수 있고 장로도 미선수가 할 수 있어요. 집사도 미선수가 할 수 있어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숙해져 가야죠. 우리 성장해져 가야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안 되겠죠, 여러분? 안 됩니다. 성숙해져 가야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어떻고 한빛전원교회 지체들인 신앙 공동체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머리로 한 강몸의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참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새롭게 확인하고 각자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서 매일매일 답변하면서 답변한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참 의미 가운데 하나이죠. 그러면서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의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 자,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자, 시작.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누구시냐.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라고요. 그리고 매일 답변하세요. 두 번째, 시작.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생각하셔야 돼요. 거룩한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그분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세 번째, 시작.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의 문제는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가 풀리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가 안 풀리면 세 번째 절대란 말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안 풀려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풀려갑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직결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관용하고 용납하며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기쁨과 슬픔도 나누고 마음과 물질까지 서로 나누고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겠다. 부활과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부활, 주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의 의미, 부활의 숨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증언해 주었죠.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가 이 부분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믿는 지체들은 이미 부활을 소유한 사람처럼 매번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면서 보다 성숙한 삶을 살아내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우리가 보낸 지난달 부활 주일, 교회 절기로서 지킨 부활 주일을 보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요구일 것이다.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은요, 여러분 기분의 문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무엇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다. 동시에 장차 부활의 삶을 누릴 거룩한 자로서 오늘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갈릴리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결단하는 의지의 문제다.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믿음과 의지의 문제다. 믿음, 의지, 그리고 이것과 함께 같이 갈 것이 뭐냐? 그때 비로소 감정인 것이다. 믿음과 의지와 감정, 즉 지정의가 함께 갈 때 부활신앙의 의미는 더욱더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각자의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텅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거기, 바로 그곳에서 재림신앙을 견지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야 하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 스스로 증거해 보여야 한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좀 옛사람의 성품을 좀 드리지 말자고요. 저부터 좀 조심하겠습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자꾸 그 옛날 성질, 그 못된 성질, 욱하는 거 자꾸 나오는 걸 좀 이제는 좀 조심하고 주의하자.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오히려 새 사람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뭔가 다르고 뭔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부족하겠죠. 연약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울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달려가는 성숙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는 한빛전원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인가요? 여러분의 갈릴리에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믿는 자답게, 인격적인 성전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시오. 물론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우면 다 목사하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목사가 쉬울 것 같습니까? 이렇게 살기가 목사도 쉽지 않아요. 목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더 어려울지 뭐 다 말하지 않아도 알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라는 테두리에 있잖아요. 이 예배당이라는 테두리에 저희는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소위 말하는 세상의 물결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계시잖아. 아이고, 그럼 뭐 어떻게 더 말로 다 하겠어요. 그 전쟁터인 그 세상에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그래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정말 거기서 땀 흘리고 때로 참 치사하고 때려치우고 때려치우고 싶고 막 그냥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그런 현장에서 거기서 땀 흘려 얻은 물질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걸로 가정생활 하시고 또 나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흘려 보내시고 좋은 일 하시고 이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바로 믿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현실적으로 아시잖아요.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고난, 물리적인 고통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감수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하다니요?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어쩌면 우리의 숙명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숙명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바르게 믿을수록,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제대로 믿을수록 지금은 아직은 물리적인 핍박이 없으니까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에게 물리적인 어려움들이 올 겁니다. 핍박이 올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미리 올 것이 오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속으로 여러분 다짐하고 각오해 두세요. 그래야 그때 가서 여러분 혹시 배교하거나 배반하거나 그런 일이 좀 축소될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살아내지만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매 주일을 부활절로 인정하는 한빛전원교회 사랑하는 지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여러분의 갈릴리, 여러분 각자 홀로 있는 바로 거기 그곳,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곳 예배당에서는 물론 여러분이 발로 밟는 모든 장소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주님이신 그분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활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바로 이러한 삶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고 우시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매주일이 부활주일임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성숙하고 복되며 고상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곧 재림하실 주님께서 내리시는 샬롬,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께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